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11장 찬송 211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346절입니다. 211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46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훈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한 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주님 은혜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9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 목요일, 금요일 또 새벽기도를 못해서 이 고린도후서 우리 앞에 우리 8장 나누고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앞에 8장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8장부터 계속해서 연보, 다시 말하면 이 헌금에 관한 그런 신앙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헌금,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8장과 또 9장까지 이어지는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헌금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 8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약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다 이렇게 그것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문제도 생기고 또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약간 껄끄럽게 되면서 그 헌금하기로 했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재촉하는 것, 다시 헌금하여야 된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헌금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디도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비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준비된 헌금을 하라. 지금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라. 이것은 어떤 즉흥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헌금이 즉흥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획성 있게 준비된 헌금을 드리라. 그런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헌금이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헌금에 대해서 미리 성도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우선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헌금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바르게 쓰여지고 그리고 바르게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르게 드려지고 바르게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헌금은 절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참연보라는 이야기를 참연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참연보, 그러면 그 이면에는 가짜 연보, 가짜 헌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가짜 헌금이 있을 수 있다. 근데 5절 마지막에 나오는 억지라고 하는 말, 이 억지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의 원래 뜻은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탐욕으로 드리는 헌금, 아니 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탐욕이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나는 딱 필요한 하루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정량만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분이 내렸어요. 그래서 다음 날 것까지 혹시 몰라 걷어둔 사람은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났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씀하는 건가?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딱 필요한 하루치만 내렸다. 그런데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느냐?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만족하느냐?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 속에서 그것이 신앙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마가복음 12장에서 부자가 드린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가? 풍족한 가운데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풍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풍족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잉여. 다시 말하면 남은 것.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은 것 중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헌금은 남은 것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은 남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즐겁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없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물질에 대한 훈련은 무엇인가?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나로서 충분하고 만족하는 삶,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자족하는 삶, 그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남아서 드리는 것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었는가? 주님, 저는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드리는 헌금 속에서 훈련되어진다는 거죠. 주님, 저는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만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근데 여기서 이 즐겨낸다라는 것의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사랑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사랑의 기초에서 드린다는 것, 이것이 즐거이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탐욕이 된다. 과연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왜 탐욕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치 못한 상황에서 인색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나도 모르는 탐심이 그 속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색함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탐심, 이것은 어떤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 그것이 탐심이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씀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른 곳을 기웃기웃대. 그러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대니 탐심은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그래서 많이 뿌려야 되는구나.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의 이야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적게 심는 자는, 여기서 이 적게라고 하는 말은 인색함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심는 자는 인색함을 거둔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뒤에 많이 심는 자는, 여기서 이 많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복. 우리가 아는 블레싱, 축복,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심는다. 결국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연복, 이 헌금을 통해서 인색함의 씨앗을 뿌리는가? 아니면 복의 씨앗을 뿌리는가? 인색함의 씨앗을 뿌리면 인색함을 거둘 수밖에 없고, 복의 씨앗을 뿌리면 복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9장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헌금 속에는 주님, 내가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참 연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 헌금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신앙 원리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의 씨앗을 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신앙 고백이 이 헌금 속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이 헌금 훈련 속에서 아버지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온전히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신앙으로 온전히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더 그 주님, 나의 가장 좋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그 주님, 아버지여, 그 주님의 손길만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온전히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계획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다쳐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허리가 아파서 아버지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 여러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그 처소에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여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주님 그 기도하는 처소에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라를 힘있게 살아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